열왕기하 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큰 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는 건너니라. 아멘. 제자 정신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제자 정신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읍시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확실히 깨달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뭘로 부르셨다? 제자로 부르셨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고 그냥 종교 생활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다 은혜 받으면 신자 되겠죠.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돼서 구원받고 응답받고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런 믿는 신자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축복을 누리며 증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도해서 제자 삼는 이 제자, 그것이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도 세상을 이기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제자입니다.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방법은 제자. 그래서 우리도 다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셨냐?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가자마자 제자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증거를 주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요게 깨달아질 때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능력과 지혜와 응답을 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가장 보람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보람이 없고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다. 그건 제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제자 정신이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가 돼가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참된 팀도 참된 친구도 안 생겨지고요. 군중성의 고독을 느끼고 교회 생활이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도 제자로 부르셨다. 제자가 되어지자.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귀로 들어갖고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전도자의 제자, 이게 되어질 때 참 행복과 보람과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에 관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엘리야도 삶의 과정에서 불로 응답받아가지고 우상 성인 사람들 다 이기고 승리한 큰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도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네 왜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나 나 혼자밖에 없나이다. 진짜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사명이 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 딱 고독하고 교회도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면 막 마음이 통하고 내가 집사님 성도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지 하면 서로 기도가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서로 만나면 막 반갑고 기쁘고 그런 교회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진짜 제자 정신 가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엘리야처럼 혼자 왔다가 그래 외로워. 어떨 때는 그냥 신앙생활을 뭐가 다 때려치우고 그냥 죽어 불고 싶을 때도 있어. 참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니면 뭐냐? 엘리야를 닮아서 그래. 옆에 인사합시다. 참 엘리야를 닮으셨네요. 죽어 불고 싶다니까 그냥.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교회에 한 놈도 통하는 놈도 없고 교회만 통하는 사람 없고 한데 집에 가면 뭐 마누라가 잘 통해, 남편이 잘 통해, 자식들이 잘 통해 다 마찬가지지. 교회 와서 안 통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도 안 통해요. 누가 그랬다고요? 엘리야가 그랬다니까. 다시 인사해요. 확실히 엘리야를 닮으셨네요. 안 되는 거 엘리야 닮았으면 이제 되는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혼자 외롭고 죽고 싶은 엘리야가 오늘 성경 마지막에는 참으로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보람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마지막 불러가는 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말 불병거 회리바람 가운데서 하늘로 들러오셔. 안 죽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올려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미리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엘리야가 이제 그만 따라와라 그래요. 그만 따라와라 그래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고 내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요. 끝까지 따라가니까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하늘 올라갈 때가 된 줄 알고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하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엘리사 말하는 것이 이뻐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선생님을 갑절이나 닮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처럼 나도 갑절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갑절이나 선생님의 그 영감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그만큼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고 엘리야가 자기를 이끌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 메시지 감사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그 앞주는 사랑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엘리사는 진짜 자기 선생님 엘리야를 진짜 감사하고 진짜 사랑해서 그 선생님을 몇 배나 갑절이나 닮기를 원하고 갑절이나 나도 선생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거 있지. 이게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가 있고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행복할 겁니다. 그 자녀는 행복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막내 시연이가 대만 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외국 가니까 내가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듣기 좋은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나도 아빠 딸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왔어요. 그런 말 좀 들어봤습니까? 예. 감사한 일이죠. 진짜 자식을 키워도 나는 진짜 우리 엄마 아빠를 갑절이나 닮고 싶다. 갑절이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한다. 이게 제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런 제자 정신을 가지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감사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말해요. 참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지금까지 따라오지 마라 그러더니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10절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데려갈 때까지 끝까지 따라와라 그 말이지. 끝까지 따라와라. 그가 끝까지 따라가고 자기 스승을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하면서 탄성을 지르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그 옷자락을 붙잡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착 갈라졌어요. 나는 그것을 볼 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밑에서 엘리사가 걷어 찢고 자기 엘리야에게 떨어진 옷자락을 잡고 착 쳐가지고 강물 쫙 깔고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자식 나보다 낫네.
벌써 갑절의 영감이 임한 것이 보이거든. 엘리야가 올라가면서도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자기보다 다 갑절의 영감 가진 멋있는 제자, 능력 있는 제자가 자기가 했던 사역을 다 못다 했던 사역을 쫙 이뤄갈 거 생각하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엘리야는 마지막이 행복한 사람이야. 마지막이 보람이 있어요. 마지막이 승리자가 된 거예요. 이런 제자운동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해요. 유다도 12 제자 가운데로 한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다는 제자의 일을 안 하고 무슨 일 해요? 제자의 일을 안 하고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는 배반자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제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지 맘대로 이래가지고 사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엘리사는 확실한 엘리야의 제자의 일을 하는데 끝까지 따라가면서 유다는 네 할 일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먹어. 배반자. 따라합시다. 제자의 일이 있고 내 할 일이 있다. 우리는 내 할 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이요. 제자 정신 가지고 제자 일을 하는 사람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할 일 할 거요. 제자 일을 할 거요. 내 마음대로 내 할 일 하면 유다, 가론 유다, 영원한 살인자, 배반자, 가장 사탄의 도구.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엘리사처럼 제자 정신 가지고 스승을 존경하고 갑절이나 영감 받기를 원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자로 키웠어요. 어느 정도 제자냐? 아버지가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래도 내 생명 아버지 것입니다 하고 대놓고 있어요. 하나도 반항도 않고 대꾸도 안 해요. 생명을 맡기는 제자예요. 아들이 그것도. 요즘 아버지가 아들 칼로 찔러려고 그러면 뭘 하겠어요? 미쳤어. 우리 아버지 치매 걸렸냐? 이거 노망을 했냐? 당장 요양원 보내버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완전히 제자로 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못다 했던 일 솔로몬이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전 건축 준비만 해놓고 못했거든. 아들이 다 건축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요. 주님이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시오. 그 정도 제자 정신이 된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 하나 제자로 키워놓으니까요. 뭐든지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해. 이삭 주세라면 이삭 줍고, 남자 입을 떠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이삭 줬다고 큰 거 하나 주셨다니까요. 보아스. 그래서 그리스도 조상이 되어버려요. 그 이방 여자가. 바울도 디모데한테요. 겉옷도 가져오고 가죽 성경도 가져오고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을 부탁할 수 있는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모든 것 다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자식, 그런 제자가 있겠습니까? 자식도 우리가 모든 것을 부탁할 수 있고요. 내가 못다 했던 일을 아들이 자녀가 다 할 수 있고요. 정말 생명이 통하는 그런
생명관계, 사랑관계가 되는 그런 자식, 그런 제자.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제자 정신을 갖고 살면은 그게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요, 행복이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정신은 뭐냐? 첫째로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기고 또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 정신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 지식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평생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한다 해도 이 세상 지식으로도 억만분의 1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요즘 박사? 아니, 모기 뒷다리 하나 연구해도 박사 받은 사람 많다니까요? 무슨 박사예요, 그러면? 모기 뒷다리 박사예요. 그 사람이 안다 해봤자 뭐 알아요? 모기 뒷다리 하나. 그래도 박사야. 우리가 세상 지식도 그럴진데 하물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영적인 지식, 우리가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거예요. 평생 안다고 해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극히 부분적이고 극히 한 구석 그냥 파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자, 막 이것저것 다 하려면 안 돼. 한 가지라도 좋은 스승 만나서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박사도 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박사고 천재가 되려고 몰라도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만분의 1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르침을 받는 제자 정신을 가지면 신앙 성공, 인생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끝까지 따르는 자세는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자세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때 엘리야가 지명수배된 상태고 엘리야 따라다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침을 받아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요단강을 가르며 7천 제자를 세우는 최고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거 있다고 안 합니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 억만분도 알되는 지식 갖고 말씀을 딱 자기 판단으로 딱 판단해 본다니까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 영적 감각이 없는 거 제일 안타까워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칼같이 역사하는 거. 그리고 악령은 지금도 우리를 혼미 분쟁 대적하고 있는데 영적 감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배울 것은 하나님 말씀과 이 영적 세계를 깨닫는 것, 이것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받는 그대로 믿고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가서 부탁한 것이 그거예요. 가서 사람들 눈을 뜨게 해줘라.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 죄 사함에 눈을 뜨고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 영적인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참
가르침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13장 1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4장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넘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정도 말하면 다 했어요.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실천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요. 가장 좋은 것.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하면 스승도 좋고 제자도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요. 왜? 가르침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아니 꼭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근데 영적인 그 가르침 받으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따르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나타나니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져요. 사도행전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말은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온전케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생겨지고 그래서 완전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가르침을 받는 자세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침을 받되 두 번째로 성취될 말씀을 따르는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행복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는 3번이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따르는 제자. 이것이 중요해요. 1번은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말씀을 따르는 제자. 우리가 하나님 따른다, 예수님 따른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요한복음 6장 1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을 따르되 생명으로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벌써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잡고 시간표로 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따랐냐?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면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야, 진짜 이 말씀 하나님이 큰 은혜, 큰 약속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구나. 그렇게 말씀 따라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래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로 말씀을 받고 따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말씀이기에 사도 요한은 더하거나 빼지 않고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면서요.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말씀 성취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을 때 제자 정신으로 말씀 그대로 받되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느니라. 그런즉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뜻이 뭐죠? 아멘 뜻은 진실로 진실로 그 뜻이에요. 진실로.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말씀. 이 약속은 진실하게 반드시 참 열매를 맺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아멘은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또 확인한다는 뜻이 있어요. 확인. 확인이란 말이 뭔 말이죠? 확실히 도장 딱 찍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약, 약속이란 말이고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야. 계약서에는 뭘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감 도장 안 된 것 같고 무슨 도장? 아멘. 그래서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지금도 아멘 잘하는데 앞으로 더 아멘 잘해야 돼요. 모든 말씀 들 때 아멘. 이병문 목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아멘 잘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취된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돼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입니다. 제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씨를 뿌리는 행복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자식을 7남매나 둔 노인이 홀로 죽어가지고 사람들 죽은지도 모르고 그
시신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됐는데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 수습을 해보니까 자식이 여러 명 있어. 자식을 키워도 이렇게 자식 키우면 그 미래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자식을 키워도 아브라함이 이삭 키운 것처럼 뭘로 키워야 돼요? 제자로. 솔로몬이 다윗 키운 것처럼. 며느리 하나를 키워도 나오미가 룻 키운 것처럼 그렇게 제자로 키워야 돼요. 믿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게 키워야 돼요. 안 통하니까 그것만 봐서는 누가 안 통했는가 모르지. 아버지가 안 통했는지 자식이 안 통했는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안 통하니까 그랬지. 부모님들도 너무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만 칠 것 없어요. 특히 불신앙으로 큰소리 치면요 자식들하고 안 통한 거예요. 내가 통하고 싶어도 마귀가 역사하면 안 통해요. 누가 역사해야지?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인사합시다. 통하고 삽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 얘기고 자기만 잘났다고 큰소리 쳐갖고는 안 통한다니까.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지. 맞춰가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혼자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혼자 잘났다고 큰소리 치니까 이 자식들이 안 통하니까 부모도 안 찾아불잖아. 이게 죽을 때도 혼자 비참하게 죽고 난 다음에도 장애 칠 사람 없이 돼본다니까. 하여튼 어르신들도 좀 정신 차려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영으로 통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가지고 축복 기도해가지고 축복으로 통하고 하나님 은혜로 통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없으면 미래가 불쌍해요. 농부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요. 씨 중에서도 뭔 씨를 뿌리죠? 곡식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알곡을 골라서 저장해놨다가 씨를 뿌려요.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려놔야 돼요. 가장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그 좋은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좋은 씨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좋은 씨가 돼야 돼.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 내가 미움과 분노를 심어놓으면 맨날 돌아오는 것이 원망 불평밖에 안 와요. 내가 좋은 씨가 돼야 돼요. 내가 믿음의 좋은 씨, 내가 사랑의 좋은 씨, 내가 제자를 기르는 자세, 그리고 내가 제자 정신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삶을 살면 나에게도 가르침을 받고 따르면서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제자체를 가져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나에게도 제자 정신 가진 자식도 붙고 제자 정신 가진 제자가 붙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나를 따르는 자녀나 사람들이 지금 내가 행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대한다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한 사람씩 좀 자꾸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내가 행한 대로 이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정말 말씀을 따르는 자, 제자신 가지고 그렇게 진실하게 은혜를 받고 살면요, 내 뒤에도 내 자식도 내 제자도 나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래서 사람 열매, 제자 열매, 보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한번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자 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제자를 키우고 있는가?
내가 행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한다면 내 미래가 어찌 되겠냐? 옆에 한번 물어봐요. 내가 지금처럼 행하면, 지금처럼 살면 앞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고. 알아듣겠습니까? 왜 얼굴이 심각해져요? 사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엘리사가 끝까지 스승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 마음이 제자에게 전달되어서 엘리사도 엘리사를 따르는 7천 제자가 세워지고요. 엘리사를 통해서도 많은 기적과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엘리사에게 7천 제자가 세워지며 기적과 증거 나타나는데 가난한 과부의 그릇에 기름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있게 하고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고 포위된 사마리아를 살려내는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도 해요. 엘리사가 그렇게 된 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 정신을 갖고 사니까 자기 뒤에도 그런 제자가 붙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따른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 말씀 다 잘 지켰냐 못 지켰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성경 찾아봤거든요.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은 별것 없어요. 별로 많이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라 하지 말라 살펴보니까요.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특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직접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정신은 마음의 문제예요.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생각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면 서로 기쁨을 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자정신 가진 사람이 사람 앞에도 그런 제자정신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제자정신인데 제자의 사명으로 주를 사랑하며 가르침을 받으며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 앞에서도 가르침을 받으며 사랑받는 삶으로 이렇게 해갖고 내가 사랑받겠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잘한 것만 기억하지 말고 자기 잘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는 사랑이시요 모든 흑암을 이기는 왕이시기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열매를 맺어 승리와 미래의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자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교인 되지 말고 신자에 멈추지 말고 제자가 되자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자세를 갖고 성취될 말씀을 따르는 행복을 누리면서 나도 내가 만난 사람, 내 가정, 자녀, 제자로 키워나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